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하는 거죠? 세계복음화를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의 여정이었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시작,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 그 시작점은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것은 바로 오늘 현장, 나의 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늘 어려운데요? 나는 오늘 현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복음화하고 직결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직결된다. 바로 붙어 있다는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그 위대하고 거대한 것은 나의 오늘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나의 일 속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보좌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으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재창조하라 말씀 나왔죠. 요셉이 제일 어려운 속에 있었잖아요.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기약이 없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소망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재창조의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재창조가 벌어진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입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였구나. 내가 노예로 인신매매당해서 팔려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 사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형통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을 살리고 또 많은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경제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지금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얘한테 내 집의 모든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겨봤더니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리셨다. 거기에서 확고한 미래가 성취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with.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축복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하셨고, 요셉이 노예가 된 것 같지만,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열쇠입니다. 그것으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디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까? 감옥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예에서 시작되었고 감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옥 생활이 꿈을 이루는 시작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감옥이라는 시간이 꿈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고난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렇게 핍박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시간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맺습니까?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운명을 바꾸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결국 세계복음 못합니다. 잘 사는 노예일 뿐인 거죠. 가정 총무 잘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운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서 감옥으로 들어갔더니 감옥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장을 살려내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살려냈어요. 근데 이것이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 될 거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여기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요셉이 그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가지고 하니까 죄수들을 다 돌봐주는 거죠. 근데 죄수들이 누구예요? 왕의 죄수들이었어요. 장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정치를 배우고 미래 살릴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준비가 아무도 모르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을
오늘 있는 그곳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팀 구성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 소통하고, 이를 위해서 나라 담당하도록 기도 제목 붙잡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심지어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 속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 나의 현장 속에 있으니까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세상에 전혀 알 수 없는 능력 나타나거든요. 갈보리산 체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완전 답을 내고 체험한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40일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고 공생의 3년 동안 주신 메시지가 다시 한번 붙잡아지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거 치유되는 응답 받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들을 다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언약이 붙잡아지잖아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10일 동안 기도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237이 나타나는 거예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만민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를 237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구나. 5천 종족이 보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강대국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붙잡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오게 될 것이다.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오게 될 것이다. 5천 종족이 보입니다. 만민과 땅끝과 모든 민족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237과 5천 종족을 봤는데 이 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능력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났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15나라 문들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을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 세워지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이것을 지속할 기도의 비밀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거를 정리하고 복음으로 정리하고 답 내는 거죠. 영원 속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영원 속에서 미래 살릴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40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1부, 2부, 대학부 또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똑같습니다.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시작, 오늘 나의 현장, 내 일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40일 집중, 10일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메시지 정리하는 40일, 꼭 40일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정말 메시지 정리하고 답을 얻고 미션 찾아내는 40일, 기도 집중하는 10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오늘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운명변화, 현장변화, 미래변화시키는 응답에 또한 시간표, 시점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선교 시작하고 세계복음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현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본문 읽었잖아요.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나를 다윗을 양의 우리에 두시고 다윗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현장,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문제, 이 나라가 당하는 어려움, 그 속에, 그 크고 작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7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전양을 지키는 목동 현장, 전양을 지키는 그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다윗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영원한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마음의 성실함과 완전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성실, 요즘 성경에 완전, 그리고 손에 옛날 성경에 공교함, 요즘 성경에는 능숙함,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오늘 나는 현장을 재창조하는 응답이 임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내 현장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가지고 양떼를 지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시편 78편 72절.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것 다 지금 이렇게 오늘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그 위대한 세계복음화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오늘 나의 작은 것 속에서, 오늘 나의 현장, 오늘 나의 일 속에서. 그것이 세계복음화 반드시 직결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기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노아가 세계를 살릴 준비를 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을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을 때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계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어진 그것을 전도 작품으로 만들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재창조하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해주옵소서. 이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사오니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237 5천 종족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을 살릴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 바꾸고 현장 바꾸고 미래 바꾸는 세계 선교의 정확한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내게 맡겨주신 감옥 현장도, 노예 현장도, 목동 현장도 전부 전도 작품으로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것이 전도요. 일하는 것이 전도요. 전도하는 것이 공부요. 전도하는 것이 산업이 되어서 세계 살리는 실제 역사,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